자, 오늘 저는 칭이 이제 계속 강의할 차례인데요. 어, 지금 페이지 원래 30페이지에 제가 나눠드렸던 것 30페이지에 3번 할 차례예요. 근데 이제 이 1번, 2번에 대한 내용이 각성은 본성상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는 믿음에 선행한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율법과 복음의 그 질서와 관계 용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3번에서는 우리 구주께서 친히 이것을 복음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만을 부르셨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모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며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에서 그는 단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을 의도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각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거워하며 구원을 찾는 자들을 의도하셨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제공하시고 어떤 사람은 제공하지 않으시면서 그들 사이를 구분하셨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직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면 죄에 대한 각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무거워하겠죠. 그리고 구원을 찾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뭐 죄인이라고 느끼지도 않아. 내가 죄에 대한 각성도 없어. 그러면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건강한 자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율법의 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원리는 바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원리로 사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죄에 대한 용서와 더불어 복음의 약속을 제시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각성하면서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해 구원을 받을꼬 하고 탄식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복음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죄에 대한 용서 더불어 복음의 약속을 제시한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렇죠? 자신들의 죄를 각성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꼬라는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제공한 간수장이의 상태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갈망했던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30절에 31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30에서 31절. 왕과 총독과 26장 30절에 31절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물러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 하시고 간수쟁이가 이 내용이 아닌데요, 그렇죠? 이건 뭐가 잘못됐네. 잠깐만요.
저 좀 이따 찾아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예. 어, 빌립보에 있던 원래 이게 16장 얘기예요. 한번 보기 16장 30절. 예. 16장에 가볼게요. 16장 죄송합니다. 16장 이거 내가 잘못 적었나 봐요. 16장 30절에서 31절 볼게요.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간수쟁이 얘기예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그러한 구원을 갈망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갈망한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복음을 이러한 원리를 복음에서 충분히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이 세 번째고요. 이제 네 번째 보면 아담의 상태와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를 다루신 것은 이런 일의 질서 방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그가 타락 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본질상 그와 똑같은 상태와 조건 안에 있다. 실질적으로 그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잃어버렸으며 자신이 마음의 율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 본성과 그 결과를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눈이 열리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양심으로 죄의 본성과 책임과 효과와 결과를 느낌으로써 그 마음에 전달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담의 첫 번째 이제 죄에 빠졌을 때예요. 그렇죠? 아담의 상태와 하나님이 어떤 속에 다뤘던 그래서 이런 질서와 방법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타락 후라고 얘기해요. 타락 후. 타락 후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질상 그와 똑같은 상태 조건에 안에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책이 있는 존재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잃어버렸고 자신의 마음에 율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 본성과 그 결과를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자신의 양심으로 죄의 이제 본성과 책임, 효과, 결과의 느낌으로써 마음에 전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자, 그리고 율법은 그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다. 그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렸으며 두려움으로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겼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들이 만족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안전하기 위해 스스로 고안한 어떤 것도 변명하거나 성공적이지 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각성을 통해 자신이 주신 진리를 확인시키시고 법적이며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를 율법의 저주 아래 던지셨다. 이런 상실되고 절망적이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에 대한 약속을 제공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믿음의 대상이었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뭐 아담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이제 뭐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돼서 이제 숨죠. 사실 가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아하고 나타나셨을 때 사실 그에게 계시를 나타내 주신 것이고 계시를 나타내 주심으로써 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가렸고 두려움으로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죄의 각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사실 뭐 인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셔야만 가능하게 된 거죠. 피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써 그가 의롭게 되는 그런 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존 오웬은 말하고 있어요.
비록 이것들이 복음을 통해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과 생각의 양심에 탁월하고도 분명하게 해석이 되지는 않지만 그것들의 실제와 믿음 이전의 죄에 대한 각성과 관련하여 그것들은 신실하게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안에 발견된다. 이것들은 알려져 있으며 그것들의 본질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충분히 고려될 때 우리에게 강요된 믿음에 대한 많은 정의의 무익함과 실수를 드러낼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면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않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이라도 속임에 불과하며 진실로 믿는 사람의 경험을 결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이 동의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것의 결과를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있든지 믿음을 단지 신적인 계시에 대한 동의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뒤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냥 뭐 그러니까 이성적 뭐랄까요? 이성적인 동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어, 그래서 사실 이 진실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예.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율법의 이런 사역에 대한 고려가 없이도 그런 동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의 각성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이성적 동의에 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각성의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의 기능의 원리 안에서 죄에 대한 각성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나요? 이제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돼서 율법의 기능 안에서 우리가 각성이 되고 각성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성적 동의에서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성적 동의에서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지껏 살아왔다면 율법적 기능이 없이도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율법의 기능이 없이는 사실 불가피해요. 뒤에 이 부분의 뒤에서도 나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죄에 대한 각성하고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 각성하게 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사역에 대한 경험을 자신들 안에 결코 가져보지 못했거나 혹은 자신들의 모든 논쟁보다 자신들이 참으로 믿는 것이 더욱 잘 드러나는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마땅히 고려해야 하는 것을 생략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논쟁들은 아무리 정확하게 의롭다 칭하는 믿음의 본성과 행동에 대해서 논쟁이라고도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율법의 사역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안다고 떠들고 안다고 말할지라도 그것도 뭐 믿음의 본성이 뭐고 행동들이 뭐고 아무리 논쟁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존 오웨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존 오웨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오늘날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오늘날의 문제가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은 각성 있나요? 이제 그게 오늘날의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예요, 여러분들. 왜 준비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문제를 삼고 나와요? 반율법주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반율법주의 때문에 이 준비 교리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반율법주의 때문에 청교도들이 그 반율법주의를 대항해서 주장했던 게 바로 준비 교리예요. 근데 죄의 각성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해?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회개 필요 없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믿어라 얘기하거든요.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원리예요. 그래서 회개는 사실 율법의 기능의 원리 안에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각성의 원리, 회개의 원리를 얘기할 때는 율법의 기능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 없이는 회개가 일어나지가 않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의 기능 안에서 죄의 각성의 원리는 믿음이 있지 않아도 죄의 각성이 일어나는 원리에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원리에서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 믿어야 회개가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믿어야.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뭘 믿어야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죄의 각성의 원리 안에서는 율법의 기능에서 회개의 회개로 가는 길의 원리예요, 이게. 각성이 있어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있어야 율법의 기능은 각성을 나타내고, 각성은 회개를 나타내고, 그래서 회개를 나타내는, 이미 회개를 나타낸 자는 무엇인가 믿었기에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회개 전에 각성이 없으면 회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칼빈이 그 얘기도 여기서 해요, 이제.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은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와 조건으로부터 양심에 적용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정하신 방법인 복음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영혼의 행위다. 그랬어요. 나는 이것을 믿음에 대한 정의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의 본질이 유지되기 위해 믿음의 어떠한 영향이 필요한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면 보세요. 알았죠? 두 번째 올려드리면 보시면 돼. 예. 제가 쭉 해서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이렇게 올려드리면 되나? 예. 나한테 카톡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올려줘도 여기서부터 이제 보실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올려드리면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르게 올려드려요? 예. 자, 뭐 말씀이 없으시니까 계속 할게요, 그냥. 예.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 이런 각성 결과들이 실제적인 것이든 혹은 거짓된 것이든 우리의 칭의와 관련하여 간단히 고찰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각성이 단지 율법의 사역인 반면에 그것은 이런 결과들과 관련하여 분리되어 고찰되지 않고 앞에서 서술한 복음에 대한 일시적인 믿음과 그 행위와 연결하여 고찰될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과 율법적인 각성, 이 두 가지의 칭의 이전에 종교의 모든 행위나 의무의 원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떤 인과 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물론 여기서 일시적인 믿음 그리고 율법적인 각성, 칭의가 있기 전에,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살펴본다는 것이죠, 지금. 하지만 내적이며 외적인 많은 행위들과 의무들이 실질적인 각성에 따라 나오는 것이 인정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내적인 것은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어요. 자, 내적이며 외적인 많은 행위들과 의무들이 실질적인 각성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각성. 예. 자, 첫째로 내적인 것들은 세 가지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 했어요.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불편해하고 슬퍼함.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내적인 것들을 보면 내적인 것들. 이게 내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와 죄를 범한 자신이 대해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며 슬퍼하지 않고서 앞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죄에 대해 실질적으로 각성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와.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이런 내용들이 청교도들은 엄청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진짜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연 사람이 이제 죄와 죄를 범한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지 않고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성이 뭔데요, 여러분들? 각성이. 나는 자, 우리 교인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이제 이러한 질문이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럼 나는 각성을 했나? 난 죄의 각성이 있었나? 이제 그게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죄의 각성?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죄의 각성이 일어나면 알아요, 사람이. 자기의 비참함, 자기 인생의 무너짐. 물론 여러 가지의 각도로 그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근데 보통 보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죄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진짜 슬퍼지고 부끄러워지고 비참해져요. 인생 자체가. 그리고 허무해져요. 그냥. 그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누가 됐든 간에 허무해. 인생이 허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공허함? 공허함이 엄청 밀려들죠. 죄각성 안에서도. 공허함이 엄청 밀려들어서 모든 게 헛되다고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게 슬퍼지고 모든 게 부끄러워지고 내 자신에 대해 특히 내 자신의 내가 여지껏 했던 원리에 대해서 여지껏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참 비참해지죠. 그건 다 공통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그것은 그가 무엇을 고백하든 간에 그가 자신의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고백을 하든 그가 실제로 각성이 되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이다 했어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죄로 말미암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처벌에 두려움이 생긴다. 각성은 죄의 존재와 본질이 발견되도록 하는 율법의 교훈적이며 명령하는 부분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선언과 저주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가해진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오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사람도 실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각성이 되었으며 복음이 역사하기 전에 율법이 그를 향해 올바른 기능을 했다 판단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오지 않는 곳에 어떤 사람도 실질적으로 죄에 대한 각성이 되었으면 복음의 역사하기 전에 그를 향해 올바른 기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게 이제 만약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올바른 기능이 있다고 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하는 반면에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진노에 대한 감각이나 이해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말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는 없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 사람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저의 인생에 대해서 저의 삶의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래요. 죄에 대한 이제 이 불편하고 죄를 범했을 때 불편하고 슬퍼함. 그래서 내가 공허함이 밀려오고 내 존재가 참 부끄러워지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배운 것이 없잖아요. 온전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허함과 슬픔 때문에 막 힘들어해요. 막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이란 분을 그러니까는 내가 지식이 없더라도 그렇게 지식이 없더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이란 분을 찾아요. 여러분들 저도 죄 각성이 일어날 때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지식이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말로는 매번 우리의 죄를 근데 그게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절대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사고가 되냐면 그냥 죄의 각성 때문에 힘들어요.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냥 공허해지고 참 한심하고 내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저는 크게 일어나면서 저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면서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예요. 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인지하지는 못했다고요. 물론 배웠었겠죠. 과거에. 근데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인지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만 찾았어요. 각성이 있었을 때. 무엇인가 붙들어야 될 것 같은,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만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인지. 어떤 인지냐면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지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인지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왜 필요한지를 내가 알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진짜 이제 내 죄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인지하게 하면서부터 내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리고 내가 내 공허함이나 이런 죄들, 내 인생의 이러한 무너짐 이런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죄의 각성을 통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제 신학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뭘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잖아. 하나님 내 마음에는 계속해서 그런 게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기쁨도 있었고 또한 내 마음에 엄청난 죄의 각성도 일어났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도 했어요. 이런 게 막 번복이 됐어요. 막 반복이 됐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점점 인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배우면서 인지하기 시작했고 인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이제 주님 앞에 내 죄를 구하게 되고 내 마음에 내 양심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용서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함. 그래서 감격이 일어나죠. 감사가 일어나죠. 감사가 일어나면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죠. 그때서부터는 참된 신앙으로 내가 행동했던 것 같아요. 이게 희한한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기능의 원리가 있지 아니하면 과연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그거는 희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성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성은 내 인생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허무함, 내 인생에 대한 허무함,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여지껏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어떠한 슬픔과 부끄러움과 허무함에 빠져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분을 막연하게 찾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은혜가 나한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알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미 이제 내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자꾸만 향해 나가는 그 원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유효적 역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돼요. 그 죄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알 때 감격이 넘쳐요, 여러분들. 은혜 감사하게 되고 정말 감격이 넘치게 되고 감격이 넘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되고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각성이 안 된 죄인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이제.
각성이 안 돼도요, 종교심으로 사람들은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종교심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각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각성이 있었다, 진짜. 그러한 인생의 비참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찾을 때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왔었다. 예.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지만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죄사함에 대해서도 무엇인지 알게 됐고, 거기에 감사와 내 마음에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 아니,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갈게. 그냥 죄 각성만 있었느냐는 거예요. 죄 각성만. 죄 각성이라도 있었냐. 음. 죄 각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죄 각성이, 내가 얘기하지만 죄 각성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예. 그래요. 죄의 각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월절 역사까지 나와요. 죄의 각성이 있는 사람들은. 예. 일시적 믿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찌해야 할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인생에 대해서 참 비참함을 알게 될 때 분명히 유월절 역사 나와요. 죄의 각성이 있으면. 자, 이제 읽어보면 각성된 죄인이 각성의 상태에서 스스로 발견하는 상태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각성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첫 번째 일이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각성이. 자, 저가 볼 때는 각성이 발견하는 상태,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은요, 내가 이 죄가 무엇인지 알 때,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해요, 저거. 지식이 있을 때. 내가 인지되어질 때. 여러분들, 내가 많이 수없이 들어도요, 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도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이게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교회 다녔지만 그렇게 많은 들었겠죠, 교회도 분명히. 그렇지만 희한하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인지하게 되는, 깨닫게 된 때가 나중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열망이 생겨요. 죄에 대한 각성은 어디다가 열망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회복받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게 돼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그게 이제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제 내 인생을 망치지 않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올바로 살게 해 주소서, 나를 정말 올바른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소서. 이제 그게 이제 열망으로 이제 다가오게 돼요. 각성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성이 다른 마음속에 일으키는 첫 번째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빛을 경험하고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성은 다양한 정도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열망을 가지도록 하여 교회에 큰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했어요. 각성은 다양한 정도예요. 다양한 정도의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열망. 이런 세상에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상한 열망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저의 표현은 이래요. 저의 표현은 올바로 살고 싶은, 이제 내가 이제 망치고 싶지 않은 내 인생을,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강구하게 돼요. 자,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충분히 조롱을 받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제 둘째로 이런 마음의 내적인 행위들은 또한 다양한 외적인 의무들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이제 내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외적인 의무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외적인 의무들이. 그것은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알려진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쵸? 이제 이게 각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각성을 통해서 이제 외적으로. 그 모든 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들. 모든 죄를 끊어버려요.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게 각성한 사람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각성한 사람에게만. 읽어보면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온 것이 악하고 쓴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에서 가장 벗어나려 애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온 이게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온 것을 못 느꼈어요. 맨 처음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내 인생이 매번 망가지고 내 인생이 근데 여러분들 희한해요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그래. 다른 사람이 보면 잘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보면 모든 게 다 악이고 모든 게 다 초라했고 모든 게 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망치는 것 같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게 보여. 보일 때. 그래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분명히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죄 지어온 것에 대한 것은 인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걸 인지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냥 벗어나서 올바른 삶을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 근데 굉장히 애를 쓰게 되죠. 올바른 삶을 살고 싶어서 애를 쓰게 되는 마음에 내가 사로잡혔어요, 그때. 그리고 이것이 그 원인들로서 이전의 모든 내적인 행위들을 고려한 것처럼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특별히 취하는 마지막 행위이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예. 분명히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벗어나고 있는 이거에 대한 열망을 가져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추측하건대 최선의 방법이거나 적어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방법인 것 같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이런 상태에 빠지게 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한 슬픔이죠. 약속이나 맹세를 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내가 여지껏 행했던 것들에 대한 슬픔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후회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아 내가 왜 또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내가 또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하게 돼요. '아 정말 미련하다.' 예.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 이제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각성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각성에서. 근데 이러한 각성이 있지 아니하면 거짓 각성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안 일어나겠죠. 죄에 대한 슬픔이나 그쵸? 네. 자 2번을 보면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교회의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는 것 같은 종교적 예배의 의무를 따라온다. 예. 이제 저가 했던 일을 보면 그다음에 저가 간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게 되고요. 교회를 가게 돼요. 근데 교회를 가면서 이상하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달콤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달콤한지 그걸 경험하게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해져요. 규례와 부지런히 지키는 것. 그게 종교심이 종교적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부지런히 찾게 돼요.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저는 공부 엄청 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저는
저는 진짜 엄청 했어요 저는. 우리 미국에서 있던 친구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잠을 거의 안 자고 공부할 정도로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갈급해져요. 부지런히 지키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 등은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았고요. 어떻게 되든 그런 모임들에 가게 돼요. 계속해서. 가서 그곳에서 같이 하고 싶은, 같이 알고 싶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 자, 이것들이 없이는 그들은 어떤 구원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양한 정도에서 삶의 대화를 개혁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런 일에 속해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런 일에 따라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람들의 각성이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곳에서 언제나 그러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염려되는 게 여러분들 한 가지, 오늘날에는 이 각성에 대해서 너무 무지잖아요. 각성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또한 죄를 얘기해도 그냥 행위적인 죄만 얘기하지 죄의 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죄의 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냥 냉랭하게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개하는 법이 없겠죠, 회개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공허함으로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하고요.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여지가 죄를 졌다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건 맨 처음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린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매번 건성으로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것뿐이었지만 그쵸? 그래서 더 듣기는 들었을지라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내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건 들었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정말 깨닫게 되고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은 나중에 벌어진 일이거든. 예.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중요한 건 이런 각성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있고 이러한 반응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교회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교회의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각성의 원리니까. 그쵸? 예. 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제 문제예요. 정말 내가 그러면 제 인생에 대해 쓴맛, 이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나? 그것도 이제 의문점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분명히 그게 있게 해요. 자,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이것들은 아무리 최고의 것이라 할지라도 공로적 차원에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성향이나 준비나 일치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 그쵸.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는 거 조건부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건부가 아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읽어보면 1 번 이것들은 칭의의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이것들은 칭의의 조건들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다. 이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조건인 곳에서는 그 하나가 충족되면 다른 하나가 이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어 그것은 다른 것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칭의가 따라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그쵸. 이거는 칭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칭의와는 관계가 없어요. 예. 믿음이 참된 올바른 믿음,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조건이 있어서 얻어진다는 아니에요 절대로. 예. 따라 비록
그것들이 칭의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종속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종속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들 자체로 칭의의 조건들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 규정은 없다 그랬어요. 맞죠?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그것들은 믿음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어떤 오류가 없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에 의해 조건이 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조건들은 끊임없이 증가될 것이며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들조차도 모두가 조건인들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고기조차도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믿음과 칭의는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칭의와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이 증명하는 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과 칭의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라는 원리예요. 구원 얻는 믿음만이 그렇죠. 자, 2번을 보면 칭의는 일시적인 믿음의 행위 아래 일어난 각성들에서 나오는 외적인 행동들과 의무들이 없는 곳에 있을 수 있다. 자, 칭의는 일시적인 믿음의 행위 아래 일어난 각성들에서 나오는 외적인 행동들과 의무들이 없는 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여기는 것이지 이러한 원리로 각성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담은 그것들이 없어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서 회심자들도 그러했으며 그들은 각성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간수장에도 그러했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믿는 대부분의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조건들이 아니다.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사건을 미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각성의 원리가 조건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들이 의무들이 조건부가 될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그것들은 칭의를 위한 형식적인 형상들도 아니다. 성향들도 아니다. 칭의를 위한 형식적인 성향들도 아니다. 그것들은 앞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고 후에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영혼의 어떤 새로운 형상이나 내적인 자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믿음만이에요. 믿음만이. 자, 넷째. 그리고 그들을 도덕적으로 칭의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도 아니다.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 어느 누구도 칭의를 위한 어떤 준비도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계획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모든 발견은 그것들에 대한 영혼의 집착과 더불어 오직 믿음에만 속해 있다. 사실 믿음에 수반되는 회개가 있고 회개는 적어도 근본적으로 믿음의 본질에 포함되어 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복음적인 믿음에 선행하고 복음적인 믿음이 없는 율법적인 회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한 어떤 성향이나 준비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에서도 믿음적인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복음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고 보면 돼요. 율법적인 회개, 복음적인 회개. 자, 여러분들 물론 믿음에 수반되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에 수반되는 회개. 복음적인 믿음 없이 율법적인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물론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대해요. 회개라는 단어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율법적이고 믿음적인 회개, 그냥 칼빈은 회개의 단회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회개라는 것은 사실 단어 자체가 반복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회개, 복음적인 회개, 요거 두 개를 나누는 것조차도 칼빈은 싫어하는 기독교 강의에서 싫어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청교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율법적 원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있고 복음적 원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있는 것을 구분을 했어요. 율법적 회개는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의롭다 하시면. 그렇지만 믿음에 수반되는 회개는 복음적인 원리죠. 그래서 복음적인 믿음에 선행되고 그렇죠. 복음적인 믿음이 없이는 율법적인 회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것들의 순서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다루시는데 발견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제 1번을 보면 그 양심의 율법의 선언과 정죄를 적용하여 죄에 대한 더러움과 책임을 볼 수 있도록 죄인들의 눈을 여는 것이다 했어요. 자, 그 양심의 율법의 선언, 그렇죠? 정죄를 적용해서 죄에 대한 더러움과 책임을 볼 수 있도록 죄인들의 눈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9절 10절 볼게요. 로마서 7장 9절 10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았었으나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의 양심에 율법의 선언과 정죄를 적용해서 세 가지 차원의 원리에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다루시는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자, 이것은 죄인의 마음에 앞서서 언급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며 그에게 그것들에서 나오는 온갖 의무들을 부여한다. 각성을 통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상태가 악하며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음의 의무는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한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율법의 선언에서 보호를 받거나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과 입으로 가리거나 나무 숲사이에 숨는 것보다 낫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더러움, 그러니까 책임을 그리고 죄인들의 눈을 열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거기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내 인생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안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해결. 내 인생의 비참함, 공허함, 그리고 내가 여지껏 망쳐온 삶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를 원해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 같은 거는 그런 죄를 다시 갖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반복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크게 일어났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예. 자, 그래서 분명히 각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태가 악하며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음의 의무는 개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보통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와 말씀의 은혜에 따라 이런 율법의 사역에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신다 했어요. 율법의 사역에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세요. 아담이 자신을 숨기려고 시도한 후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것을 통해 죄인의 입이 닫힌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신의 죄책을 느끼며 자신의 스스로 가한 슬픔이나 의무가 어떤 것이라도 아무런 안식도 구원도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한다. 그렇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죄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떤 곳으로도 숨어든지 아담은 뭘 숨었어요? 자기 자신을 무엇과 나무로 수치스러운 거니까 가리려고 했고 나무 뒤에 숨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는 정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자신의 죄책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스스로 가한 슬픔이나 의무가 어떤 것이라도 안식도 구원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겨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요.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길로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로 이 상태에서 죄인을 생명의 칭의의 약속을 믿도록 부르시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는 오직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다 그랬어요. 오직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 자, 생명이 죄인을 생명의 칭의 약속으로 믿도록 부르시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행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이다. 그가 믿음으로 부르시기 전에 그것을 위한 어떤 인과유도 없다 그랬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배웠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율법의 원리 안에서 분명히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나고 그들은 각성을 통해서 분명히 행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걸 벗어나고 싶고 해결을 보고 싶고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그건 알아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의롭다 여김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음. 구원의 믿음으로. 예.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예. 이런 각성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예요, 여러분들. 그 칭의의 약속을 믿도록 부르시는 것, 모든 게 죄인을. 예. 이런 상태에서,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다 주권적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내가 과연 각성이 있었는가 보셔야 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잘못 살아온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가, 그래서 내가 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내 삶 자체를, 그런 삶이 이제 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가.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더 나가서 그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가서 아뢰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있지 않냐면 여러분들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율법의 원리는요,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올바른 것을 알게 하죠. 올바른 원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도덕의 윤리원 안에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배우게 해요. 율법의 원리가.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해 나가시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정죄하고 아프고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올바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이제 율법의 기능 안에서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 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 함을 얻는 거는 오직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과 의인은 칭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기능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올바른 행동은 나를 의롭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이 믿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십자가의 대속의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지 않냐면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 믿음은 뭐로 증거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믿음을 통한 나의 열매예요.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면에서부터 외적으로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원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내적에서부터 있어서 그게 외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딱 1시간 했는데 질문 없어요? 여기 심영재님이 이렇게 적었네요. 칼빈이 왜 회개를 구분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회개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나중에 기독교 강의에서 그걸 여러분이 배우실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는요, 일회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일회용이 아니라 말하면 그게 반복적인 단어가 되지 않는다는 원리예요. 반복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회성, 일회성이 단어예요. 근데 칼빈은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걸 싫어해요. 율법적 회개, 회개면 회개지 무슨 또 율법적인 게 있냐? 이제 칼빈은 사실 그 인정하면, 그러니까 글을 보면 인정하지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적인 회개라는 원리는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얘기는 해요.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있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단어 자체, 회개 자체를 그렇게 그러한 율법적 회개라는 일회성인데 왜 그걸 그렇게 쓰느냐? 그걸 좀 싫어하는 면이 있어요. 칼빈이. 예.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표현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차라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겠죠. 뭐, 어, 회개라기보다는 이제 복음적 회개, 뭐 율법적 회개라기보다는 이제 뭐 각성이라고 단어를 써도 되고, 이제 통회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칼빈이 얘기하지 않고요. 그 부분만 얘기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제 곧 아마 그 부분도 곧 나올 거예요. 3권에서 나와요. 예. 또 다른 분들 있어요? 예. 질문? 예. 그리스도께 나가기 전에 회개한다는 말,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민성 권사님이 그리스도께 나가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 합당한지 합당하다면 왜 그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복음적 회개라고 저는 봐요. 이 율법적 회개와는 달라요. 여러분, 율법적 회개는 누이침이에요. 그냥 누이침이고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복음적 회개는 유효성 역사가 있어요. 유효적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게 되고 그 이제 회심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부분에 그렇죠. 붙들기 시작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유효적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율법적 회개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후회하고 통회만 할 뿐이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거나 그래서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근데 그런 성격의 회개는 아니에요. 율법적 안에서는 그냥 슬퍼하고 비참해하고 통회하고 후회하는데 이상하게 능력이 없어요. 그걸 청교도들은 가려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께 나가기 전 회개해야 물론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회개가 정말 참된 유효적 역사의 복음적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을 통해서 회심은 단회적이죠, 이례적. 그 회심을 통해서 이제 역사되어져 가는. 근데 이제 저 책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 책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여기 없군요. 자, 회심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어요. 회심은 단회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회심은 왜 그러냐면 청교도들은 이 회심을 과정 여러분들 컨버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컨버전이라는 단어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저 책에 자 31페이지에 회심은 전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청교도들은 회심을 순간적 또는 단번에 사건을 보지 않았다. 대신 청교도들은 회심을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시는 전 과정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후쿠마도 이런 회심을 이렇게 정리한다 했어요. 요 표현은 뭐냐면 전 과정이라는 것은 뭐 성화까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의 처리는 이 무식하니까는 이거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식하니까. 회심이라는 거는요. 그 청교도들이 말했던 회심이라는 것은 그냥 이 사실 율법의 역사서부터 회심까지를 전 과정 그걸 내가 이제 전 과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컨버전 이 돌이키다 이 컨버전 이 바뀌다 변화되다 하는 변화됨에 변화가 폭동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회심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분명 우리가 은혜 언약 배웠죠. 계속적으로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하나 이끌어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죄의 각성을 통해서 죄의 각성의 무너짐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키시면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서 참된 그 죄에 대한 그 회복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화까지 가는 원리예요, 이게. 근데 이제 회심을 전 과정이라고 표현하면 그 앞에 부분 돌이킴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쓸 걸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면 저렇게 쓰면 이해할 줄 알고 했는데 정의철 들어보니까 좀 무식해서 그걸 이해 못 하더라고. 예. 예. 이해 민성 권사님 이해하셨어요? 답이 됐나?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나중에 아셨다고 했는데 그건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인한 깨달음 때문이었나요? 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건 첫 번째 몰랐어요. 그냥 내 인생이 비참했어요, 그냥 저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물론 내가 얘기했어요. 복음주의에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죄는 하나님께 죄진 것이라고 들었을 수 있고 안 들었을 수 있고 하여튼 근데 내가 몰랐다고요. 인지가 안 됐었다고. 근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그걸 인지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 이제 그게 이제 확실히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 조명 안에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알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이제 내 마음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힘들어지면서 주님 저를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예. 이게 성경에 대한 지식의 인한 깨달음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다 보였으니까. 예. 예. 이해하시죠? 민성 권사님이에요. 네 목사님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과 참된 회식에는 분리될 수는 없는 거죠. 예, 분리될 수 있다고 보면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은혜 언약 때 배웠잖아요.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원리예요. 인도 이렇게 인도 쭉 인도 삶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은 은혜 언약의 그 한 부분의 원리예요. 회심으로 나가는 그 과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그 과정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예. 네. 분리될 수 없어요. 네.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적 회개는 좀 고려해 봐야 돼. 율법적 회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내가 이 능력으로 주님 내 인생을 모두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후회하고 통회할 뿐이에요. 예. 자책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럼 내가 율법적 회개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를 구하시면 되고 율법적 회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서 정말 효과적인 역사가 나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한테 그러한 정말 은혜 안에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 안에 나타내서 간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율법적 회개를 싫어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매번 그냥 후회만 하고 말 것인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러한 역사가 또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네. 다른 분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민성 권사님? 예. 다른 분들은 질문 있으세요? 예. 자, 심영찬 우리 피택 집사님, 그러니까 회심은 처음에 마음이 낮아지면서부터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형벌에 대해 두려워하고 하나님 구원하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을 깨닫는 전 과정인가요? 예, 전 과정이에요. 그게 전 과정. 거기 그 죄를 깨닫 각성서부터 죄에 대한 느낌서부터 슬픔서부터 그게 전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까지 해서 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확 이게 컨버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까지 그 과정을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근데 오늘날에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아까 그래도 후쿠마를 제가 이제 넣었거든요. 후쿠마가 얘기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후쿠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심은 거듭난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 돌이키는 의식적인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회심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돌아서는 이중적인 돌이킴을 수반한다. 가장 풍성한 의미에서 회심은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지성적 조명, 이를 통해 죄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라는 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두 번째, 단지 죄의 쓰디쓴 결과로 인한 후회가 아닌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 그 세 번째, 우리의 죄로 인해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죄 고백. 네 번째, 죄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의도적인 결심을 포함한 죄에 대한 징후.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은혜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통해 돌아감.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진심 어린 기쁨. 일곱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 이것도 과정이잖아요, 다. 즉 이러한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가고 그 이중적인 돌이킴을 수반하는데 죄의 조명이 있고 죄의 쓰디쓴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 있게 되고,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 향한 겸손한 죄 고백이 있고, 이게 다 과정이잖아. 그렇죠?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다 과정의 원리예요. 그 후쿠마도 이런 과정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가. 예. 그 전체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회심은 알겠죠? 네. 예.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튼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수요일 날 교회에서 뵐게요. 이제 수요일 날, 내일은 하이델베르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저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